새삼스럽게 29장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또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는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또 헤스본 왕 시혼과 이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제일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뭘까요? 자녀들은 뭐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부모의 잔소리.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잔소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알 수도 있고 또 알아야 하는 건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2절, 3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회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요단 동편 땅, 7절에서 8절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 이걸 지금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9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지금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있어요. 모세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억지로 지금 언약을 맺었으니 너 이 언약 준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다짐을 받아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너희들이 직접 깨달았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준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증명, 도덕적인 당위성, 이렇게 해야 돼, 어디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통해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저 머릿속에서만 알고 깨닫는 정도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화석화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관념적인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체험하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 가운데 실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구체적으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의 복된 성도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떡 대신에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포도주 대신에 반석의 물을 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너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간섭하신 이유, 뭘 가르쳐 주시고자? 참 하나님은 여호와요. 그분이 바로 너의 뭐가 되신다라는 것을,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크신 기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구속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도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기적 속에서 홍해를 밟아 길을 건너 오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대적해오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워야 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신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주가 되시는 그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왔냐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목표로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는데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러 나올 때가 언제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곳이 어디에?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까? 해결사. 그런 정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너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소원과
너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문제에만 봉착하고 어떤 절망에만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해 달라고 혹여나 그렇게 찾는 정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의미가 되시고 내 존재의 목표가 되시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용이 되시는가를 정말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억누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힘과 두려움과 권위로 우리를 억누르면서 우리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면서 네가 그 경험 속에서 깨달아 알아라.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네가 정성과 그분을 향한 신실함과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네가 항복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와라. 네가 정말 그분이 누군지 진정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소원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닮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그분 앞에서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완성시키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어떠한 나의 써먹는 존재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하고서도요.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실패의 자리로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참아내십니다. 파멸의 길로 빠지는 거 놓아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과 얼마나 큰 열심과 능력을 동원했는가? 너희는 좀 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복 받기 위해서라도 정말 내 말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제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속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행복과 너희의 가치,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고 나를 닮지 않고는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존재로서 나를 알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저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원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광야 속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